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서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기보다는 경쟁하기가 쉽고 슬픔을 공감하기보다는 외면하는 일들이 더 익숙해져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익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익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어떻게 원수와 같은 그 이웃까지도 품으며 또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감정적으로 이미 멀어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가, 또 그 사랑으로 대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깨닫고 또 그렇게 실천해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서로의 감정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존 스토트는 사랑은 결코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나 고통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이란 기쁨과 고통과 함께 하는 것이다. 특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은 그리스도인이 겸손과 연대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셨고 특별히 병든 사람들, 당시에 병든 사람들은 취약계층이면서도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할애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병든 사람들은 격리되기가 쉬웠고 종교적으로도 병든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정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말은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두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가장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제일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바울은 오히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라라고 하는 의미이고 스스로 이제 더
기독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의 반응과는 별개로 최선을 다해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끈질긴 피박 속에도 다윗은 자기 손으로 악을 갚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해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선한 행동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친히 사울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상처가 결코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접 응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울은 더욱 놀라운 도전을 주고 있는데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원수에게도 표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 놓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일도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생길 때 사회적으로 소송을 걸거나 하여서 재판장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그 모든 것을 판결하게 하고 그 판결한 대로 이제 모든 것이 다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세상적인 절차이기도 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정복 당하는 것입니다. 악을 손으로 갚으면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에서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악을 이기셨고 부활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선을 택하고 악을 이기는 그런 승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되물어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가지고 원수를 대하고 모든 사람들을 화평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러면 왜 예수님과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 관계에 있고 싶지 않지만 갈등 관계에 있게 되고 또 고립되어서 있는 사람들은 그 고립을 원하지 않았지만 고립 가운데 빠져 있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고 싶지 않지만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있는 슬픔도 우리 가운데 있는 기쁨도 함께 나누면서 모든 사람들 더욱이 원수까지도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대하셨던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보여주셨던 그 태도, 그 마음으로 또한 사람들을 향하여 대할 것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의지를 꺾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 그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를 맡겨드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감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의지적으로 꺾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뜻을 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십자가 지시고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선입니다. 따라서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응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에서의 모습으로 인하여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선으로 대할 수 있는 초월적인 사랑,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데 그 초월적인 사랑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갈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마음 또 모습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심지어 원수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셔서 말씀을 상고하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악을 악으로 이기지 아니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들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복이 힘과 권능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힘있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 안에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그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그 일들을 놓고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또 힘써 우리의 마음을 꺾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